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의 죽음. 미리암의 이름의 뜻은 높다이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로 어린 모세를 구하려고 애를 썼고 홍해를 건널 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자입니다. 그녀는 역경의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 밑에서 아론과 함께 활약한 충성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은 시기를 출애굽 40년 정월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 입성 1년 전,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또한 미리암이 죽은 장소는 신광야 가데스였으며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약속의 땅에 대한 부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쉽게도 신광야 가데스 거기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38년 동안 미리암을 살려두셨으나 가나안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광야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히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미리암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된 원인. 광야 초기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하세롯에 진을 쳤을 때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사건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결코 사사로운 육신의 감정을 따라 여인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여 취한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아론과 미리암이 앞장섰습니다. 비방은 한자로 헐뜯을 비, 헐뜯을 방으로서 그 뜻은 악에 찬 마음으로 남을 헐뜯어서 욕하거나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비난과 조롱과 모욕입니다. 모세는 굿수 여인을 취하는 일에 대해 미리암이나 아론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뒤에서 비방할 때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임을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로서 백성 앞에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던 심리를 엿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항의를 모두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급히 삼남매를 호출하셨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 대면하면서 직접 지시하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높이 칭찬하시면서 모세에게만 신적 지도권이 허락되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내 종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모세와 동일한 지도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유일한 중재자로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그에게는 모두 아론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아론 앞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격한 구분이고 큰 차이입니까? 또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도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하여 모세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이지만 아론은 그저 모세의 대언자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의 신적 지도권에 도전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기 때문에 중한 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왜 굿수 여인을 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오히려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백성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높아질 일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미리암의 불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온 몸이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무서운 심판의 상징입니다. 교만하던 우시아 왕과 물질을 탐하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이 미리암에게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아론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보고 즉시 뉘우쳐 다시 모세의 신적 지도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모세가 동생이었음에도 슬프다 내 주여 라고 다급하게 간청하였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에서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부른 주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부르는 경칭, 곧 아돈입니다. 또한 아론은 주라는 호칭 앞에 부탁하오니 제발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비를 추가함으로 모세에게 눈물 어린 간청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비로소 모세만이 독보적인 영적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진정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나부로서 굽힌다,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오테스로서 사납고 거친 야생마가 고삐로 조종되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미리암은 온유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단 7일만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 7일의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도 발이 묶여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